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요즘은 다른 그 동력이 많이 사용되어지지만 과거에 배에서 사용되는 기구 중에서 발음이 비슷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두 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닷이고 하나는 돛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닷은 배가 정박하거나 정지할 때에 그렇게 그 닷을 내려서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구이죠. 돛은 비록 작은 배이기도 하지만 바람이 불 때에 그 돛을 높이 달아서 바람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잘 가도록 하게 하는 그런 배의 기구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분히 배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도 닷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있고 또 돛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닷처럼 그냥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철학과 가치, 어떤 이념들을 가지고 있어서 깊이 있게 뿌리 내려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돛처럼 시대가 많이 바뀌어져 가니까 그때그때마다 시대를 잘 살피면서 또 수용할 것들을 수용해서 함께 발맞추어 나가는 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다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도 이 돛과 같이 수용성을 가져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세상을 품어야 하니까, 세상을 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품어내기 위해서 교회도 형태도 다르고 그릇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여러 가지 과거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이 프로그램이나 또 이렇게 조직들이 많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정말 세상이 급변한다고 할지라도 마치 정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닷처럼 교회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치 그리고 존재 목적이 분명하게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교회다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그 본질적인 그 존재 이유를 놓치지 않을 때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고 이 시대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난 이후에 430년이 지나는 그 동안에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애굽의 압제 그리고 그 핍박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들이 고된 노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죠. 하나님, 우리를 좀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출애굽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지셔서 훨씬 정말 좀 빠르고 그리고 수고롭지 않고 위험도 없는 그 해안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끄신 그 땅으로 보내실 수도 인도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지금 이렇게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지금 시내산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지금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때였거든요.
이 3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그들이 경험을 했죠.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또 이렇게 늘 고기 먹고 싶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매일처럼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 떼를 그렇게 보내주셔서 그들로 배불리 먹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그들로 먹게 하시고 아말렉을 쳐서 이기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승리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것이 3개월 동안 그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석 달 만에 그들은 왜 우리가 이 광야 길을 가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가는 이 개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그리고 행하신 그 일들, 그 구원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그들에게 계속해서 드는 질문은 바로 이건 것이죠. 왜 내가 광야로 지금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분명히 노예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 광야에서 자유민도 아닌 것 같은 자기들의 그 흔들리는 정체성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를 왜 출애굽시켰는지,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자 바로 이 신의 산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모이게 하신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창립 26주년을 맞는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26년이 마치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석 달 동안 광야를 돌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신의 산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신의 산 자락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러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마음껏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마음에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구원이 도대체 뭐야?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구원, 네가 말하는 구원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편적인 문화 안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이 언어들, 그리고 이 일반적인 문화 안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성경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이해될 수 있는 그 단어가 사용된 것이 바로 구속,
구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철컹철컹 그 감옥에 갇히는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구속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당시에 어떤 의미로, 어떤 사례로 사용되어졌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빚은 점점 늘어나고 결국은 파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나 자기 이 식솔들까지 다 종으로 그렇게 종살이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그 빚을 모두 다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빚을 청산하고 그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한 사람을 구속자라고 얘기하고 그 행위를 성경은 고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례는 이렇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남편이 없고 또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과 재산을 아내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죽음과 동시에 자신이 가질 법적인 권한조차도 근거조차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사람이 이 혼자 된 아내를 자기 가족으로 삼아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남편의 소유와 기업과 재산을 계속해서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에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때 사용되어지는 것도 구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강제성이 없고 그냥 도덕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것을 사람들이 흔쾌히 즐거이 그렇게 이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그 사건을 성경은 바로 구속이다, 하나님의 구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노래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역대상 17장 21절 말씀에도 보시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속인 것입니다. 4절,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출애굽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너희의 능력이 사용되었지 있니?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의 투쟁으로 이뤄낸 그런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보이신 그 10가지 재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 시내산까지 이르기 전까지의 그 모든 과정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금 이곳에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독수리 날개로 얹어서 나르드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은혜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오해하는 것이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약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구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여전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 만찬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모세 시대에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곧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의 예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 자리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출애굽한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의 모임, 그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곳 시내산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지키면, 내 말을 먼저 지키면 내 백성으로 맞아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중에 이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조건 없는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명령,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요구, 말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순종이 결코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를 내가 덧입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해야 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만 아니면 조금 자유로울 것 같은데, 조금 그 제약이 덜할 것 같은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 걸음이, 그리고 내 삶이 자꾸 옥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지난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셨는지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덧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보다듬어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 공동체, 구원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언약 공동체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지금 모여 있잖아요. 이들에게 보이는 것은 정말 황망한, 아주 황량한 광야와 그리고 이 산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광야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느닷없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네 눈으로 지금 봤으면 좋겠어. 너희 안목으로 이 열방을, 이 모든 민족과 족속과 이 세계가 내게 속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봤으면 좋겠어. 하나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안목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통해서 주님의 이 말씀이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고역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는데, 그 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로 삼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내용,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내용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 속에 일어난 것이 바로 출애굽인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초점으로 맞춘가 하면 바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방향을 정해 주셨는데, 지금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그것과는 동일한 맥락인 것입니다. 같은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이 확장되어지고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과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대상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장소가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를 얻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확인하시고 이들과 함께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지금도 이 백성들 가운데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죄사함 얻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 삼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함이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은 다분히 구원의 보증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또한 여러분 계약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의 뜻을 우리의 생애 속에 여러분 이루어야 할 사명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처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애굽을 돌아보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내려고 그랬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며 살아갔던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그 맺으신 그 언약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언약 공동체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도시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주의 편지가 되어서 읽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시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이 될지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세 단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 열방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야. 여기서 소유는 단지 그냥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애지중지하게 그렇게 구별된 특별한 보물을 바로 내 소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물입니다. 특별한 보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이 재물을 모아서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잖아요. 그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통치자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고에서 꺼내가지고 그렇게 성전을 짓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구별된 가장 귀한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입니다. 다윗의 그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소유가 지금 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내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내 소유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보물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내 소유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문맥을 살펴보면 모든 민족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내 소유가 되고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낼 그 사명을 감당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보물이고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이유를 전혀 상실한 채 이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비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특별한 보물, 내 소유라고 일컬음을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야, 특별한 보물이야 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여러분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과 비전이 성취되는 일에 쓰임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실행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중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내가 누구인지 알리고 싶어.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이끌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사의 구약의 시대처럼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여러분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 가운데 더 힘있게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얼마나 비난하는데 거기에 기분 나빠하지 말고 우리가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여전히 교회를 향한 어떤 믿음,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처단하셨는가에 비하면 이 시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로, 제사장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타락한 본성으로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함도 자기들 스스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할 때에 그 추구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추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룩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렇게 제사장 나라가 됨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내 소유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26년을 지금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오늘 특별한 보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아름답게 잘 살아나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합당한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그런 성도로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기뻐 쓰시는 아름다운 일에 여러분 함께 협력해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